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살기가 더 힘들었죠. 그 때문에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나사로의 여리고에 바로 이 바디메오 거지로 생활하면서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각종 질병도 다 고침받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동격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 평생을 세상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았던 바디메오,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가르쳐 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눈을 뜨는 장면, 극적인 장면이죠.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바로 일어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 만났던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자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문을 듣고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왔으니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문제 해결받고 싶어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기도의 제목을 말해봐라.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너의 꿈과 비전이 뭐냐? 너 평생을 내가 몸바쳐 살고 싶은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너의 소원이 있느냐? 너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라. 내게 말하라. 그래 얘기한다고요. 네가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내게 왔으니 한 번 더 소리 질러봐라. 너의 소원을 큰 소리로 한번 말해봐라. 너의 꿈과 비전을 한번 큰 소리로 외쳐서 내게 말해봐라. 사실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큰 소리로 불러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과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이 바디메오의 소원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좀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일 텐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우리도 알 텐데 왜 몰랐을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이야기를 물어봤을까? 내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소리를 질러서 내게 좀 구해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원을 알고 있지만은 간절한 소원으로 부르짖을 수 있느냐, 내게 외칠 수 있느냐, 잊어버리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느냐, 한번 해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직까지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한번 구해봐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너는 한번 기도로 한번 소리 질러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 시점에서 바로 그는 고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세상을 보게 되었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세상의 만물의 아름다움을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분명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원은 간절해야 된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디메오가 그 즉시로 주여 내가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바로 그 대답은 쉬운 대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젊은이에게 비전이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이루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고 바로 한 달 후에 되어지는 일들, 한 1년 동안 되어지는 일들, 평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간절한 소원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더라 그 말. 그리고 소원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어도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다. 모르셨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나의 기도의 제목은 첫째, 나의 기도의 제목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죄송하지만은 몇 명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놀랬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런 꿈도 있었고 저런 비전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정돈이 안 되니까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정리 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즉시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꿈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즉시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런 간절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시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간절한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돼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시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소원이 아니더라 그 말. 지금 옆에서 우리 옆구리를 꾹 찔러가지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당장 말해봐라. 주저하고 대답하지 못할 사람이 많더라 그 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얄궂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아이러니하고도 그리고 또 없는 얘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간절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꿈과 비전이 없는 젊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 언제 누구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주여 나의 꿈은 이것입니다. 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에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철두철미하게 내가 사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의 꿈은 이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여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다 한번 망하신 분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여 내게 사업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다 소원하는 거야. 하나님 사업을 하나님께서 번창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의 3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10의 1은 교회에 드리고 10의 두 번째 10의 1의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리고 10의 세 번째 11조의 세 번째는 선교하는데 내가 앞장서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름만 대면 다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게 크게 세계적으로 그 사업이 번창해서 지금은 그 사업과 별도로 선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세계의 교회에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 죽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름 대면 유명한 브랜드지요.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진 거예요.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소원은 소원이 아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면 그 기도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명확한 기도의 제목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뭐냐? 첫째는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 말, 기회가 온다.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네? 꿈과 비전이 간절해지면, 기도의 제목이 간절해지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시내를 다니면 잘 안 보였는데 아들 군대 보내놓고 보니까 가는 데마다 군인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러면 군인이 없었는가요? 평소에도 군인이 있었죠. 근데 아들 군대 보내놓고 보니까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기회가 오고, 반드시 그 기회가 오고 그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신대요. 온갖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대요. 모든 질병도 다 고쳐주신대요. 그러니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소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간절한 소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반드시 세상을 밝은 빛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소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소원을 갖게 되니까 기회가 찾아왔지요. 초로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리고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곳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웅성웅성 소리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원을 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원을 품었으니까,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날 초로의 기회로구나. 간절한 소원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고 그 기회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선순위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되겠다. 그 두 번째로는 소원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적인 마음. 그렇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눈동자의 빛이 달라요. 꿈과 소원이 간절하게 있으면요, 뒤에서 보면은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고 걸어가는 폼이 달라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흐느적 여기저기 끼웃끼웃하는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뒤에서 보면 아주 빠른 걸음으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게 돼 있는데, 보세요, 기회가 왔지요. 기회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누가 들어요?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데 그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반드시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여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주여 문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무슨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반드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 소원을 품게 되면 그의 기도에 열정이 불이 붙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이 붙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런다고요. 나중에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겉옷을 내버리는 거예요. 겉옷을. 예? 거추장한 거 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뛰어서서.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소리 나는 쪽으로 향하여 그 방향을 잡고 겉옷을 집어 던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짚고 다니는 지팽이도 집어 던졌다는 얘기죠.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서서 예수님에게로 돌진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 열정이 회복이 돼요. 열정이 회복이 되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소원이 있으면 열정은 자동적으로 하지 말라 해도 열정을 내게 돼 있어요.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이 정도도 만족하니까, 이 정도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어디에 생깁니까?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열정이 식지가 않는다 그 말. 바로 이 바디메오는요 열정적으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얘기죠.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얘기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얘기죠.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면 나를 살려주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당시 소경 바디메오처럼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한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가졌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왔고 기회가 보였고,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눈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열정적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세요.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나의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간절한 소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열정의 불을 타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포기하지 않게 돼요. 간절한 소원, 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돼도 안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데 그냥 탄탄대로로 그냥 다 도와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소원을 그냥 함부로 다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다 동조해 줄 것 같죠? 아니라고요. 옆에서 야 그것도 소원이냐? 예? 유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너무 과분하지 않냐? 아니 어떻게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어?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조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해하잖아요. 바디메오가 소원을 품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오늘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 그래서 꾸짖어 잠잠하라. 거지 주제에
국어라는 주제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쁜 그 사역 때문에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가 뭔데 소리를 지르냐, 왜 시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어서 잠잠하냐. 야, 말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워. 바디메오는 열정을 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누구 눈치 보지를 않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기회가 왔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소리를 바리바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잠잠하라 라고 꾸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뭐 하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있고, 김장할 때 포기가 있는 거고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도 마세요. 안 된다고 미리 내리지도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의 제목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꿈과 비전 1-2년 후에 1-2년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쉽게 약해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려놓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1-2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주변에서 잠잠하라 하지만은 나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열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 그 믿음이.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지요. 그리고 기회를 잡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써보세요. 기도의 제목을 머릿속에 있는 사람보다 쓰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쓰는 사람보다도 써서 강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강대상에 올리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은 그냥 책상 밑에다 넣어놓고 자기가 잊어버려. 어떻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자기가 잊어버려. 세계의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자기부터 잊어버려.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자기가 잊어버려.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는 자기는 잊어버렸어. 벌써 포기했고 끝나버렸어. 어떻게 간절한 소원이 아닌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다 아시지만은 물어보잖아요. 바디메오에게 아주 얄궂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네 입으로 한번 소원을 말해봐. 네 입으로 너의 기도의 제목을 외쳐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 봐.
너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1,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열정적으로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네 입으로 소리 질러봐. 네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해봐. 똑 부러지게 분명하게 얘기해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 즉시로 대답합니다. 주여,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게 찾아왔어요. 저에게 딱 마주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네 소원을 한번 딱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 그 즉시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간절한 소원과 비전과 꿈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죄송하지만은 즉시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간절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 소원을 쓰셔야 돼. 그리고 자기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틀어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틀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의 제목을 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꿈을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시고 하나님께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바디메오가 주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소원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즉시로 구하는 것처럼, 외치는 것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은 첫째 이것이고 둘째 이것이고 세 번째 이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매진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이 첫째, 둘째, 셋째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즉시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의 문제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세상의 빛을, 밝은 빛을,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요, 믿음이 자꾸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써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부르짖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허황된 그런 그 이야기, 소원이라고 얘기해도 비난하도 그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한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평생 내가 해야 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딱 붙들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그런 꿈과 비전, 기도의 제목이 내게 있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가지 현상. 그 네 가지 현상의 종합은 바로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바로 이 바디메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